마찬가지로 많은데 그 사람들을 잘 겪어놓지 않으면 흩어집니다. 오늘 그 말씀에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몇 명이 예수 믿었다고요? 3,000명이나 나가더라. 3,000명의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럼 3,000명이 있으면 여러분 3,000명 사람 알 것 같아요? 12명이 3,000명을 다 배울 수 있어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직 기도하기 힘쓰느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46절을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그러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00명이 예수를 믿었는데 또 그들이 잘하니까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늘어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관리해요? 12명이 3,000명을 아는데 어떻게 알고 또 그 사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 오늘 본문에 성전에서 모이고 또 음한다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얘기는 뭐냐면 승만찬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떡이 이렇게 큽니다. 우리처럼 이만큼 큰 게 아니라 옛날에는 떡을 이만큼 줍니다. 왜? 식사를 같이.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앉아서 같이 주의 이름으로 떡을 떼면서 그러면서 이제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그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탁의 교제가 곧 성만찬의 교제로 같이 이제 초기에는 생기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이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였다. 그렇게 합니다.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이 뭐죠? 구역은 구자는 무슨 구자면 이것은 나누다, 구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자는 구분, 나누다 이렇게 쪼개는 겁니다. 뭘요? 지역을, 장소나 지역을 이제 요까지는 신들이 1구고 여기까지는 신들이 2구고 여기까지는 신들이 3구다 이렇게 지역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그것을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구역은 무슨 구역? 검명구역. 차를 세울 수 있는 구역은 주차구역. 그렇게 장소를 정하고 거기에 경계를 세워서 거기를 이제 어떤 허가를 해주든지 또 거기 모이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구역이다. 그래서 구역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구역은 조직이다. 조직은 뭐냐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또 일을 잘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게 조직이에요. 한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면 정규님한테 자동차 한 대 만들려면 한 대가 몇 년 만에 나올까요? 평생도 안 돼요. 근데 현대자동차에 지금 근무하는 직원이 32,000명이에요. 울산 공장에 일하는데 32,000명이 그 일을 해요, 같이. 근데 그것을 나눠놨어요. 어떤 사람은 타이어를 끼고, 어떤 사람은 핸들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볼트를 잠그고, 그것을 해가지고 32,000명이 그걸 나눠요. 그 일을 여기는 무슨 일하고, 여기는 무슨 일하고, 이렇게 다 나눠놓으면, 근데 그러면 6초에 한 대씩 차가 나와요. 6초에 한 대씩. 한 사람이 만들면 3년, 5년 걸려도 못 만들 것을 한 사람이 한 달에 3대의 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 나누기 하면. 그러니까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안 그러면 3층을 다 모아놓고 자 하나씩 차 하나씩 만듭시다. 그러게 나아요. 나눠가지고 여기는 이것하고 저쪽 사람은 저기 차를 또
바퀴를 끼고 이 사람은 엔진을 또 끼고 저 사람들은 막 이러면서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에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품을 공급해주고 그런 것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3,000명이 몰려왔는데 3,000명을 어떻게 할까?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겁니까? 자, 밥 먹읍시다. 10시 밥 먹읍시다. 그러면 몇 명이 달려와요? 3,000명이 달려오는 거예요. 3,000명이. 근데 그 사람들 3,000명을 10명 단위로 쪼갰어요. 쪼개난 다음에 오늘은 1번부터 시작합니다. 내일은 10분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마다 그 사람들이 1번 오고 그 다음에 2번 오고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순서가 되기 전에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일의 성과를 늘릴 수 있고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직입니다. 네, 조직. 우리 성결교회 저기 여주 가면 우리 성결교회 장로님 중에서 한 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농사를 이제 저기 남한강 그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고 땅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그 당시에 전쟁을 하고 이제 막 사람들이 제대하고 이렇게 오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못 사니까 90년대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 내 사람들 와라 먹여주고 지어주고 그리고 이제 좀 1년 넘게 기술 배우는 농사 짓는 기술 배우는 땅을 떼내주고 자기 땅을 떼내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할 거리 없는데 먹고 살 그게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먹고 살게 해주고 땅까지 주니까 뭐든지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학교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그래서 국보성결교회가 그분이 세운 교회예요. 그분이 기회를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때 아무도 할 일이 없을 때 그때 자기 땅까지 나눠주고 애들을 학교를 만들어 가르쳐주고 그래서 훌륭하신 분이에요. 누구보다 가나안 농문학교 김용기 장로님보다 더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땅을 안 줬거든요. 가르쳐주세요. 가르쳐줬어요. 이분은 자기 재산까지도 떼내주거든요. 근데 가나안 김용기 장로님은 유명했어요. 왜? 조직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모임이나 그런 것들을 살리는 힘이 되어지고 또 조직을 하면 사람들이 서로 알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조직을 잘하면 그러면 좋은 성과가 나타나겠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3,000명인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몇 명씩 모일까요? 우리 그 사람 집에 방에 텔레비전 방에 몇 명 앉아있을까요? 몇 명 앉아있을까요? 10명, 그 10명이 모이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장로님 집은 좀 넓죠? 거실이요. 도치겠지 아니라 쭉 앉으면 한 15명 앉겠죠? 15명 앉아요. 네. 그러니까 마가의 따라 몇 명이 앉았죠? 190. 마가의 따라 120명이 앉았어요. 촘촘하게 앉아요. 그러니까 어떤 집은 5명 모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방이 좀 커가 10명 모인 집도 있고 어떤 집은 15명 모인 집도 있고 또 좀 부잣집은 방이 좀 넓고 그게 춥지 않으니까요. 그 나라가. 그래 거기는 20명, 30명 모였을 거. 그러면 모이면 뭐합니까? 그들이 밥해 먹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여기에는 우리 동네 여기는 누구누구네 집에 모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오면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누고 또 무슨 은혜를 받은지 물어보고 또 그 무슨 집에 안에 무슨 일인지 물어보고 그러면서 성도의 교제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구역예배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뭐가 있었다? 가정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말하면 가정교회.
십자가 안 달고, 네. 십자가 달면 금방 막 사람들이 다 부셔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며칠, 이번 주에는 우리 집에서 모입시다. 다음 주는 저 집 모입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잡아오는 거예요. 왜? 주마다 옮기거든요. 그리고 모이면 이 집에 모이면 다음 주 저 집에 모이고, 모일 때마다 뭐 자기 집에서 뭐 생일이면 뭐 행거 좀 가져가기도 하고 반찬 좀 가져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십시일반 해가지고 모이기 힘쓰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가 되니까 사람이 더 들어와도 늘어나도 그것을 수용하고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함께 영적인 상태를 돌아가거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1700년 감리교회의 이제 장시교 순교교 장시인 요한 예술례가 있습니다. 요한 예술례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를 못하게 하니까 영국 국교회, 국가교회, 국가가 이제 교회를 인정하는 거예요. 국가가 인정 안 하면 그 교회는 가짜교회예요. 근데 요한 예술례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그 국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가톨릭하고 비슷하거든요. 가톨릭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교회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자꾸 국교회 목사님들하고 부닥치는 거예요. 내용이 잘 안 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너는 설교하지 마. 너는 교회 설교하지 마. 그래, 설교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슴 막 뜨거워가지고 막 말씀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한다? 네? 나간다. 더 해야 되는데 오라는 데 없잖아요. 어디세요? 길거리 하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지나가면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산에 있는 데서 사람들이 일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앞에 또 설교하는 거예요. 오라는 데 없지만 그 사람은 찾아가지고 설교하고 또 설교. 그러니까 그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영국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못 사는 사람은 못 살고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뉘었습니다. 못 사는 사람들은 탄광에 들어가서 10시간씩, 10몇 시간씩 일을 해도 너무 적은 월급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술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다고. 네. 그런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래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 살면 지옥 간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숙명 역사하니까 은혜를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여기 태안에 설교하고, 내일 어디 가요? 서산에 가 설교하고, 모레는 또 저기 뭐 당진에 가 설교하고, 이렇게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했거든요. 누가 돌봐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속을 만들었어요. 속은 구이 똑같은 말입니다. 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영국 국교회는 신부거든요. 네, 신부입니다. 지금도 성구명은 신부라고 합니다. 네, 개신교지만 신부예요. 결혼도 하고요. 네. 이걸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분리를 시켜가지고 설교해라. 얘네들 설교해라. 내가 내 들은 거, 성경 배운 거, 그걸 그들에게 똑같이 가르치면 된다. 설교해라. 그리고 내가 한번 갔다가 한번 다시 돌아오려고 하면 한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두 달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 전에는 누가 한다? 네가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고 다 해라. 그리 영국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은 신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하는 평신도를 설교를 시키니까 그 난리가 났어요. 그 당시에 또 유명한 사람이 조지 히필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설교하고 몇천 명씩 모였어요. 은혜를 받는데, 근데 조지 히필드가 나이가 좀 어리거든요. 자기는 하고 가면 그 다음 뭐예요? 다른 데 가면 이 사람들은 뿔뿔이 다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가고, 각각 풍경은 각각 다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언제 또 모여요?
온다 소문나면 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고 석 달에 한 번 모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이에 시험에 들어 떨어지기도 하고 또 그때는 은혜 받았는데 까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시 가면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당신은 요한 예수를 보고 당신은 벽돌집을 짓는 사람이고 나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하고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해요. 이 사람은 평기도를 세워놓고 그 사람 설교하라고 그러고 상담하라고 그러고 신방하라고 그러고 다 맡겨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이제 일 갔다 오면 누구네 집에 들어가 뚝뚝 두드려가서 어떻게 지내냐 물어보기도 하고 또 무슨 기도할 문제가 있냐면 그걸 기도해 주기도 하고 상담하고 기도하고 또 뭐 성경 공부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유지하고 또 신자들이 전도하는. 그러니까 요한 예술내가 이렇게 감리교를 만들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하는 거예요.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을 계속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관리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흩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모으고 또 모아서 그 사람들에게 또 말씀 전하고 그런 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가 생겨나고 성결교회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와서 전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성결교회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속을 만들고 상담할 때 물어봅니다. 5가지 질문합니다. 이번 주에 살면서 어떤 유혹을 받았습니까? 이번 주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번 주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이번 주에 살면서 당신 말이나 행동에 실수한 거 없습니까? 혹시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어떤 그런 이 잘못된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습니까? 수치스러워서 얘기 못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담하면서. 있다 그러면 같이 기대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성결해지는 거예요. 더 생활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어려움이 생기도 혼자서 끙끙 앓고 그러면 시험에 들기 쉬운데 누가 가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다시 일어나서 열심히 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서 그 평시도 가서 기도해주고 말씀 증거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에 떨어지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구역은 순복음교회에서 생겨되었습니다. 1964년도에 조영규 목사님이 수대문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처음에 천막교회 하다가 교회를 이제 지어서 이제 수대문에서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 많이 늘어나니까 이걸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설교하다가 쓰러졌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탈진해가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되게 내가 죽겠구나. 왜냐면 그분이 원래 폐가 안 좋았거든요. 폐병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폐병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은 힘을 못 씁니다. 그런데 이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또 신방 가기도 하고 또 어려움이 있다고 또 신방 가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자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래도 내가 죽겠습니다. 이래도 죽겠습니다. 내가 주일도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성경을 보다가 모세도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날마다 모세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옆집 사람들 서로 싸워서 재판에 오고 저 사람이 내 염소 새끼를 훔쳐갔다고 해서 재판하러 오고 뭐 여러가지 재판하러 오니까 이 사람들하고 재판하려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듣고 또 말하고 또
가면 뒤에 사람이 또 쫓아와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재판하고 또 거듭도 하고 또 자기 앞에 막 싸우고 이러면 막 불질하고 싸우고 그러면 또 떼어놓기도 하고 이런 일을 하루 종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 이거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 들어와가지고 야 이 멍청한 놈아 그렇게 무식하게 일하는 게 어딨냐? 그렇게 무식하게 일하면 어떡하냐? 네가 그 사람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냐? 그러면요 이 영혼들이 다 누가 돌봐요? 야 왜 네가 다 돌봐라 그러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그걸 사람을 세워가지고 사람들 중에서 훈련을 시키고 또 그 사람들에게 10명을 돌보는 사람 이제 분대장이죠. 분대 세개 되게 있으면 뭐가 돼요? 소대장. 그럼 소대장을 세우는 거예요. 100부장을. 또 소대가 몇 개 있으면 중대가 되고 중대가 또 몇 개 있으면 대대가 되고 대대가 있으면 연대가 되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야 네가 다 하는 거지 말고 아래에서 둘이 뚝딱뚝딱 싸우다 그랬으면 그건 분대장이 가지고 야 왜 싸웠냐? 그런 소리야. 하이하고 박수하고 그래 서로 그 친구끼리 싸우냐? 하이라 그렇게 분대장이 얘기를 내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쫓아와가지고 앉아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 재판하고 또 포로 사람들은 아침에 와가지고 저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네가 저 사람이 둘이서 분대장이 회의를 못하면 분대장을 회의를 못하면 소대장한테 가고 소대장이 회의를 못하면 중대장한테 가고 중대장이 회의를 못하면 대대장한테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해결 안 되면 너가 해결하면 되지 않느냐? 왜 너가 다 하면 혼자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것이구나. 그래서 장로님을 모아가지고 장로님 내가 탈진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무섭니다. 원래 내가 또 아파트가 하나님 머리로 살아난 사람인데 이렇게 계속 이러다가는 내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조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뭐라 그래요? 아유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목사님 다 하셔야죠. 목사님만 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좀 시간 딱 정해서 하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지. 네. 그러면 1년 360만 한다고요? 10만만 하는 거예요. 설교도 준비하고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림 하다 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방하면 1년에 8달 신방합니다. 2월달부터 해가 2, 3, 4, 5 신방하고 6월달부터 수련회 준비해가지고 7달 수련회하고 8월달 이제 다시 이제 준비해가지고 9, 10, 11, 12 다시 신방하고 그 다음에 연말 지내고 또 1월달 이제 좀 중간 이제 연말 연초 행사하고 2월달부터 또 신방하고 그래 지내거든요. 날마다 신방 1년간 8가지 날마다 해요. 네. 그러면요 사람 못 삽니다. 처음에 가서 목사님 뭐 좋아하시냐고 그러길래 그쪽 개고기 좋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신방 끝나면 뭐예요? 개고기 먹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개고기 좋아한다고 개고기 좋아한다고